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허무하다, 이렇게 전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계획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그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가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허무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를 이기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그 비결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뒷부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다. 뒤에 가면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앞부분에는 이 마지막 결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인생은 허무한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다섯 번째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일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해요.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돼. 그 운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배 잘못 드렸더니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라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 예배의 순간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예배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실수도 있었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찾고 실수를 회복하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되고 그의 실수와 실패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이 뭐로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복의 시점이 뭐로부터? 바로 예배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어디서부터요?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주일 성수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과 우리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우리 그분들, 저희 아버지 때 이 분들 보면 어디 갔다가도, 제주도 갔다가도 주일 되면 돌아와. 자기 본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게 목숨처럼 예배 성수,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왜? 그분들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걸 알았거든요. 예배가 복이다.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후회 없는 삶, 허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음, 두 번째는 듣는 마음, 세 번째는 헌신된 마음.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두 번째는 예배는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항상 예배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새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우리 1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앞부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죠, 제사할 때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발을 조심해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라. 여러분 예배 처소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확 열고 대충 들어오셨어요?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할 때 신은 역사할 때, 예? 이력사할 때 그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신발 이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삶의 여정들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별히 예배 장소에 임할 때는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치 뭐 하듯이 징검다리 건너듯이. 우리 어렸을 때 징검다리 건너봤잖아요. 그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잖아. 그죠? 근데 발을 함부로 내딛지 않고 발 한번 살짝 올려보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거 점검하고 이렇게 살금살금 걷잖아요. 돌다리, 징검다리 걸을 때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듯이 익숙치 않은 길을 가듯이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매너리즘?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올 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조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문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낯설게 하기.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에요. 설레임.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식상하지 않게, 항상 낯설게 처음 하듯이. 몇 년에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 계세요. 신영복 교수님. 뭐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영복 교수였다. 그러니까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따구 소리하고 막, 그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대 가장 글을 잘 쓰는 분, 그림을 영감 있게 잘 그리는 분 하면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분의 그 책 가운데 처음처럼이라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또 산문, 수필 같은 그런 것들 쭉 적어놨는데 참 아름다워. 근데 책 이름이 뭐냐?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근데 이 신영복 교수가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어요. 28살 때. 그때 통역당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는데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결이 돼서 어쨌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48살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후에 성공회대 교수로 은퇴까지, 성공회대 교수로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 감옥 생활에도 낭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글도 쓰게 했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그 성리학자들, 한학자들 귀향을 가서도 그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문적인 업적들이 다 어디서 나와서요? 귀향살이 하면서 정약용 선생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다 귀향살이 하면서 그때 나온 작품들이, 예? 어떤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영복 교수가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젊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옥에서 늘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대. 그래서 제가 어른분이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구누구님 하면서 남들처럼 살지 말고 처음처럼 살자. 처음처럼 살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제 싱싱합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처음의 마음,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징검다리 건너듯이 조심하라. 삼가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의 마음, 처음 마음. 그 여러분 중국의 상나라 때 이 탕왕, 중국에서 뭐 위대한 성군이죠. 이 탕왕이 그 세수대에다가 세수할 때마다 그 구리 세수대야. 거기에다가 이런 걸 써대잖아요. 일신, 우일신. 오늘 새롭고 또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세수하면서 제일 먼저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 세수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그리고 내일도 새롭게.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거 저주예요. 저주.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겨우겨우 줄 성수하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늘 어떤 마음으로요? 삼가는 마음으로. 처음처럼 초심으로 늘 새롭게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으시지. 하나님이 대충 드리는 예배 그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도 10분 일찍 가서 준비합니다. 옷매무새 가다듬고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10분 20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늘 초심으로 준비하면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마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이 참 중요하죠. 풋내기 이론.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익숙한 사람들, 종교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그 속에서는 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풋내기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풋내기들은 어때요? 늘 마음이 긴장돼 있어요. 늘 마음이 설레요. 늘 처음 같아. 이런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 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내가 이른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만나고 시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첫 새끼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곳엔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확을 한 이후에 내가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맥주절은 중간에 드린 것 의미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나의 결실을 맞이하면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정성으로 초심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드리는 것처럼 또 마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두 번째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듣는 마음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가라는 거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 그것은 나중 문제고 너희가 먼저 가까이 가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하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라는 거죠. 경청.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그 광장 앞에다가 제단을 놓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였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지금도 예배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예배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예배도 타락한 예배가 있어요. 자꾸 인도자들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해. 특별히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저도 찬양 인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 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주저리 얘기를 해. 찬양 인도는 그야말로 찬양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연주하는 친구들이 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들이에요. 그 음악 하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오버플레이 하지 마라. 여러분 연주하고 인도는 다른 거예요. 예배 인도하고 찬양 연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거 그거 고민하는 게 찬양 인도자의 할목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 음악이라는 이 장르가 상당히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 연주하다가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오거나 리듬이 어긋나거나 피트가 안 맞으면 영적인 흐름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예? 오버플레이 하지 말아야 되고, 찬양 인도자도 자꾸 자기 소리를 내. 자기 소리 내지 말고, 예? 왜?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그렇게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마라. 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CCM이 너무 많이 불려지니까, CCM이 뭐예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기독교 음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찬송가는 약해지고 CCM을 자꾸 부르냐? 그러면서 예배가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런 찬양을 자꾸 하면서 이 예배가 자기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가사 내용들이 다 뭐예요? 나의 고백,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여러분, 저도 CCM 찬양 많이 부르고 좋아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CCM을 많이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흘러버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백,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이 참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듣는 마음, 수용성을 가지고, 수동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뭘 한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배는 뭐다? 예배는 듣는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인공적인 것들이 최대한 가미된 것을, 물론 여러분의 집회 가운데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되지만 예배는 뭐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20대 때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예전에 계실 때, 목회하실 때 소망교회 간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무슨 예배가 무슨 절간 온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여러분,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 논리가 뭔 줄 아세요? 예배 중심 하나님이다. 인간의 잡소리, 인간의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된다. 곽선희 목사님의 논리가 그거예요. 예배는 뭐다? 그래서 딱 예배 시간 정각되면 문 걸어버려. 못 들어오게. 시간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예배냐?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인간의 목소리가 가미된 것 배제버립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소망교회 주보를 보면 읽을 거리도 없어. 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주보 뒤적뒤적거리면서 뭐 광고 읽고 또 말씀 요약한 거 읽고. 그래서 예전에 그때 그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읽을 거리도 없어. 주보 내용이.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전 예배 찬양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는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싶어. 예배 전에 20분 30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들리질 않아.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려면 입 닫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말을 내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했어요. 저는 이 광야의 훈련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훈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돕니다. 그 성을 돌아요. 근데 그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안 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몇십만 되는 그 장정들 군대가 찍소리도 안 나고 그냥 돈다고 생각해봐. 조용히. 오직 들리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 이 양각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 면밀하게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 안 내고 그 대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고 그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다. 믿음의 누적이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린 것, 듣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한 게 뭐예요? 전도서 1장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예배는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하죠, 그죠?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의 딜, 거래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얻게 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이 거래지, 딜이지. 소원은 뭐냐? 소원은 하나님께 내가 묶이는 거예요. 이게 원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건 잘못된 소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은 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자기 딸이 튀어나왔잖아요. 소원했기 때문에 그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이게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딜이 아니에요. 딜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 뭐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이게 소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자꾸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헌신하세요. 말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제가 미국 교회 이렇게 보면은 미국 한인교회들 시끄러운 교회들 몇몇 교회 제가 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감정이 막 고조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체육관을 짓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내놔. 땅을 헌신해. 여러분, 감리교는 재산이 교회 게 아니에요. 교단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막 재판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 소원 안 하는 거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을 하고, 여러분 개인과 교단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중간에서 휘말려 가지고, 제가 그런 게 몇 번 봤어요. 그럴 바에 뭐예요?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잘못된 소원을 합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할 때. 자기 과시. 자기 과시는 소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해서 소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불안해서 그런 짓 하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 소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원이 중요해요. 왜? 소원이 중요하냐면 내가 내 입에서 말을 내뱉는 그 순간 그것이 힘이 돼. 왜? 내가 내 말 속에서 말을 내뱉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원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자기 과시로 불안해서 하는 소원은 그 온전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소원이라기보다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쟁하고 나서 교회도 깨지고 자기 믿음도 파산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운동하더라고요. 333.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 유산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 333 이런 법칙을 하더라고요. 3은 사회에 환원한다. 3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3은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럼 나머지 일은 뭐냐? 장례 치른다 일 갖고.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물을 극복하고 허무권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예배자가 돼야 돼. 어떤 예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처음처럼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으로. 예배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자.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해요? 서원,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동시대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무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망해버리잖아요. 엘리는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나스는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멸문죄를 당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무서워요. 여러분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 함부로 드리는 것 하나님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과연 받으실 수 있냐?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과연 받으시는가?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처절히 고민하면서 예배 드렸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안 드리면 못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충성을 다하시고 예배 목숨 거시는 이게 지혜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